이제 뭐 날씨도 많이 좋아졌죠. 예? 요즘은 뭐 봄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 선언에서도 워낙 그런 이제 외적인 활동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 5월 말쯤에 봉암사하고 법주사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봉암사 같은 데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방이고 거기는 또 평소에는 오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뭐 대중공양이나 스님들하고 같이 갈 때 그때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약간 주제를 좀 달리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경전이 뭘 것 같아요? 예, 뭐 금강경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워낙 유명하고 또 우리 조계종에서 이제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경전은 이제 우리가 의지해서 이제 수행하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소위경전도 금강경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맨날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지만 또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그 제일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사구계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제 그 시처럼 해놓은 거를 이제 개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구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제 그걸 초기불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도 뭐 이렇게 금강경 이야기를 맨날 듣는데 초기불교만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거기 사국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좀 한 번쯤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강경은 제 대성불교 경전 중에서도 좀 상당히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야경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앱을 할 때 했던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좀 후기 반야경, 약간은 뒤에 이제 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성경전 중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제작된 경전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약간은 이제 접근은 조금은 다르긴 해도 그래도 거의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과 크게 맥락을 달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 금강경에서 무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대성경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기 경전의 흐름과 상당히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또 워낙 유명한 경전이고 하니까 그냥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초기 경전에 비추어 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금강경은 원래 제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그죠? 금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금강석,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제일 단단한 물질인데 원래 이제 원어 그대로의 뜻으로 하면 능단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접하고 있는 금강경은 주로 구마라접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뛰어난 번역가의 번역을 주로 의지하고 있는데 구마라접 번역이 있고 또 현장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우리가 되게 유명한 손오공의 모델이 된 그래서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는 좀 더 직역에 가깝고요. 산스크리트 원문을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신 분이고 사실 이게 구마라접 스님은 되게 의역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라 그러면 주로 구마라접 번역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번역했지만
또 현장 스님은 능단,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에 보면 바저라제틱한가 뭐 그 뜻이 있는 그 이제 원어가 있는데 그게 원래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그러니까 건강석도 능히 자를 수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제일 단단한 것도 자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이걸 그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능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능단 건강반야면 능히 자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건강도 능히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반야 지혜로서 바람이는 뭡니까? 저 피안 이런 거잖아요.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건강도 자를 수 있는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제 상태를 설명하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건강석과 같은 지혜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원어 그 뜻에 충실한 번역어를 보면 그러니까 건강도 자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단단한 것도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닌 지혜로서 피안으로 이제 괴로움의 소멸, 열반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건강경이 되게 유명해진 그 계기가 여러분 뭐 선종에서 그 해능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해능스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해능스님이 나무꾼으로 있다가 이제 길 가다가 그 어느 사람이 건강경 그 이제 그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뭐 이래 돼 가지고 우리나라 또 선종이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건강경을 들으면 이제 깨닫지 않을까. 약간 이런 또 취지도 있고 건강경이 또 이제 그런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대성경전 중에서는 이제 그 특히 반야에 대해서 잘 설명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은 그런 이제 우리가 피안으로 건너가는 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지혜를 알려주는 경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그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뿌리 깊은 번뇌가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어하고 괴로움을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이제 모든 그 괴로움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고질적이고도 가장 그러니까 끊기 힘든 번뇌가 바로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과정이 보면 이제 먼저 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개념이 좀 반복되다 보면 그게 확정된 견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악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막 거기로부터 자만도 생기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자만, 사견, 그것도 내 견해를 주장하는 사견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분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번뇌인데, 그래서 그 사상, 그 번뇌를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을 끊는 거, 그죠? 이 인식을 버리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리는 거를, 뭐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아상이나 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네 가지로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 하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없어야 그게 보살이 될 수 있다. 그게 있는 사람은 보살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설해진 경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경전에는 이제 사실 보살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니까에 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것도 뭐 일부 학자들은 후대에 이제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에는 이 구절이 안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때 말하는 보살은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그냥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그 부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보통 보살이라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깨닫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로 좀 한정적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좀 보편화되면서 이제 누구나 다 보살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보살로서 보살행을 닦아서 나중에 부처님과 같은 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사실 대승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에서도 이제 보살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 일대기 배울 때 세 가지 깨달음의 길이라고 배우신 적 있죠?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처음에 뭡니까? 성문, 그죠? 들어서 깨닫는 길이 있고, 그죠? 지금 보통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다 성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 그다음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독각 또는 영각이라 그래서 이제 스스로 깨닫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깨닫는데 이분은 뭐냐면 꿀 먹은 벙어리라. 꿀은 먹었는데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제 영각이나 이런 분들은 당신은 깨달았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법을 체계적으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깨닫고 나서 혼자 이제 열반에 들고 이제 말아버리는 그런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밖에 법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계를 잘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같은 이제 보살의 길이 있죠. 이런 보살의 길은 부처님 같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그런 분으로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초기 경전에는 이런 뭐 세 가지 길로 나눠놓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 지나면서 보살의 이제 성문,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이제 깨달음, 그리고 독각, 그러니까 이제 빠째까 붓다라고 하죠. 이제 홀로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건 이제 영각하고 붓다하고 두 분인데, 이제 한 분은 법을 설하지 못하고 한 분은 법을 설할 수 있는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붓다가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붓다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보살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부파불교에도 있었고 대승불교도 있는데 대승불교가 좀 더 대승불교도 이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이제 보살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좀 폄하하게 되고, 그죠? 처음에는 보살이 그냥 이제 수행자의 붓다로서의 깨달음을 가고자 하는 수행자의 의미로 있다가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깨닫기 전에 어떤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바라미를 딱 쌓아서 깨닫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보살이라는 건 아직 깨달은 존재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냥 이제 충분히 바라미를 닦은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제 그래서 부처 같은 스스로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진 존재 이 정도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나중에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도 다시 보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이 보살이 아예 구원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행자에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뭐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수행자가 아니라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구원자 같은 모습으로 이거는 이제 보살의 개념이 점차 이래 변질되어 간, 그죠? 처음의 개념에서는 그냥 이제 어떤 수행자인데 단지 보살의 원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가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냥 아란이 돼도 그냥 이제 열반에 드는 건 똑같은데 나는 이왕이면 이제 바라미를 많이 닦아서 부처로서 이 세상 아란이 된 부처님처럼 아란이 돼가지고 중생을 많이 제도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운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점점 이제 구원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여기 금강경에 보면 대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긴 다 보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 야난가 뭐 그렇게 보살성으로 나오는데 그냥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 이 정도로 이제 되고 있어서 이런 걸 봐도 이게 이제 초기 대성 불교라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성문은 그냥 빨리 부처님 법문 듣고 빨리 아란이 돼서 이제 나는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이런 건데 나는 이 깨달음을 좀 미루고 이제 보살로서 충분히 바라미를 닦아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나오진 않는데 이게 주석서 같은 데 가면은 뭐 설일체유부나 이제 상자부의 아베담바 길라잡이 이런 데가 뭐 또는 청정도론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보살들은 뭐 4성지급 10만 대급의 바라미를 닦아야 최소 또는 뭐 이제 3아성지급의 바라미를 닦고 나야 부처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가 이런 힘들더라도 이런 붓다의 깨달음을 가겠다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발심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걸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이거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발심한 보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질문인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아란의 길이 아니라 보살의 길을 갈 텐데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하고 마음에 이제 기울여야 될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제 수보리가 물으면 그거를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상식적으로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이제 대성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거 아닌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대에 제자들에 의해서 제작된 경전이라는 거는 이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경전을 만들 때 수보리를 데리고 오고 이제 부처님이 설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만 이건 이제 보통 기원전 이 금강경 기원전 뭐 100년? 그러니까 불묘로 한 500년쯤 뒤에 그 이후에 제작된 경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이걸 금강경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걸 제작할 때 우리가 니까야나 이런 아함에 나오는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초기부터 아예 매치가 안 되게 만약에 제작이 됐으면 사람들이 확 무시하고 그죠?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제 쳐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배척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같은 절에서도 뭐 이런 이제 부파불교 절에서도 이런 대성경전을 같이 독송도 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보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보디사ttva, 그죠? 보디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ttva는 중생, 뭐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추구하는 여기서 말하는 보디라는 건 이제 붓다로서의 깨달음, 그죠? 그냥 일반 이제 성문처럼 그냥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붓다로서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초기 경전에는 사실 이 보살의 개념이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처럼 말한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부처님의 전생 정도로 이야기한 거는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제 그 제자들의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제 한 몇백 년 지나니까 제자들도 약간 이제 좀 타락하는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상적인 모델을 아란에서 부처님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반 아라한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계셨나? 아, 이건 전생부터 바라미를 많이 닦았을 거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좀 더 정확히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뭐 여기서 할 주제는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살이 그런 이제 보살이 발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 이제 보살이라는 거는 중생 제도로서 이제 부처님처럼 붓다로서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한 다음에 내가 무여열반에 들겠다. 이런 원을 세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취지에서는 첫째는 이제 보살이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아상이 없어야 된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이거 번역된 걸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한테 말했는데 이제 보살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뭐 약난생, 약태생, 사생, 우리 알죠? 테란스파라고 모든 중생을 다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모든 이제 완전한 반열반이라고 하죠. 바리 니빠나, 그죠? 반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량 없는 중생들을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무여열반에 든 중생은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보살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보리아 약보살, 이제 만약, 약자는 만약 이런 뜻이에요. 만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 만약 있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다면, 즉 비보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살이 아니다. 그게 없어야 보살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이 금강경 전체의 큰 그 개념을 설한 그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면, 그런 이제 사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네 가지 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렇게 돼야 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해도 내가 했다. 뭐 또는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입장에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부처님께서도 대반 열반경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이제 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우리 뭐 째야 되고 막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비구 성가를 거스린다거나 비구 성가가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되게 뭐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너를 도왔어. 그죠? 내가 너를 뭐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너한테 큰 이익을 줬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남도 그러니까 이런 개체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체적인 의미로서 그죠? 나라는 게 있고 내가 너를 도왔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일단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만이 달라붙거든요.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죠? 내가 너 제도했는데 너 예를 들면 이제 이 수행자 그거에서 네가 내 제자인데 내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 같은 경우는 나라는 그런 게 그냥 나는 단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할 뿐이고 그걸 듣고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열반에 들면 그걸로서 뭐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그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싫어하거나 너 이놈의 자식 내 말을 왜 안 듣고 왜 이래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경책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한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죠. 그죠? 그게 이제 내가 뭔가 제도했다는 상이 들어가면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게 집착이 달라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수행을 하는 거라면 자기한테 있는 이제 번뇌만 버리면 되는데, 이제 남에게 뭔가 남을 제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타인을 통제하고 어떤 타인에게 보상을 바라는 이런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털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제로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고, 제도한 사람도 원래 우리는 사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죠? 그냥 우리가 이제 오온의 흐름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오온이라는 것이 상속되는 거에서 그냥 이제 어떤 좋은 법문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제도할 중생도 원래 이제 실체하는 자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래 하는 게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도 나도 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제도하는 행위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했죠. 근데 내가 했다. 그런 집착이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게 되고, 원치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뭐가 생겨요?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저도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마음을 놓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이거 이렇게 가리키는데 왜 안 몰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 뭔가 이제 사람을 가리킨다, 내가 스승이다, 이런 상들이 붙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걸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살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실 원래 각 존재들은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할 뭔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내가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나라는 이제 인식이, 여기서 상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원래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는 대성경전은 산스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산전야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빨리는 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는 산전야인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색수상행식 할 때 오온을 이야기할 때 이 상은 서로 상자에다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뺀 상. 그걸로 설명을 했어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썼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산야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실제 내가 있다기보다 나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개념이죠, 그죠? 이제 뭔가 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 이게 나는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인데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죠? 그래서 그걸 마치 자아니 영혼이니 이런 게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나하고 남이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근데 나와 남이 독립적인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실체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실상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의지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의 행동이 또 나한테 무관하지 않다, 이거죠. 근데 자아라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고 이게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 자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 바깥하고 연관성이 없고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게 자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되면 나와 남이 확연히 이제 서로의 관계성이 좀 무시되고, 내가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아의 개념이 있으면 이기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대성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인식의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반야신경에서 맨날 전도 몽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됐다는 뒤바뀌었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는 거는 대상을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이제 인식은 산야의 번역이잖아요. 그죠? 산야라는 거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그 대상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만드는 그런 표식 같은 거예요. 일종의 라벨지를 붙이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라벨을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요건 뭐고 이래 다음에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다 적당한 라벨을 붙이는 거가 바로 산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라벨이 붙어지면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여자고 이거는 물건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상을 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편의상 붙여놓은 이런 라벨이 이름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죠? 뭔가 실제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제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요렇게 생기고 또 말도 요렇게 하고 기억을 요렇게 가지고 있는 요게 나라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벨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이름을 붙여놓게 되면 그게 편하니까 그걸로 계속 부르다 보면 그게 이제 고정관념, 고착화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이름이 곧 그 대상이 되는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 실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뭐 되게 쉽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그 대상 자체를 실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냥 실제 나라고 하는 건 내 몸의 몸이 이렇게 변하는 몸이 있고 그 어떤 마음이 변하는 거를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진 것들을 내가 그냥 이름하여 나라고 부르다 보면 이런 변화되는 물질과 정신현상 외에 뭔가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나라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는 인식이 좀 반복되다 보면 나는 확실히 있어. 이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인식이 그런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름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가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나는 확실히 있어.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되겠죠. 그게 이제 아견, 나라고 하는 견해로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확실히 있으면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되고 이러니까 막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잘나면 우쭐해갖고 자만에 빠지고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막 이런 이제 수많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건 내 거야, 내 견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나라는 인식이라는 것이 그냥 인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두리뭉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왜곡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편의상 나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왜곡된 인식이고. 그냥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인식이 생기지만 그것이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제
지금이 좋으니까 그냥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삿된 견해에 빠지고 마음이 혼란하고 인식이 전도된 중생들은 무상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인식이 생기고 자아가 무한대 자아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부정한 것을 깨끗함이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인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전도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전도된 인식이 나라고 하는 인식인 거예요. 그죠? 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식.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된 인식하고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어리석음.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전도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지혜가 작용하면 이제 영원하다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인식을 가지겠어요? 이건 왜곡된 인식, 전도된 인식이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무상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 이게 이제 사견을 기반으로 가면 왜곡된 인식이 되고, 그죠? 근데 바른 견해를 보면은 바른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가지의 잘못된 사견을 인식을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 이제 해야 이게 이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네 가지 그 이제 특히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식을 버려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인식을 개발해야 그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초기 불교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참 그 자아에 대한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아라한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사견에 해당하죠. 그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버려지지 않으면 수다원도 안 돼요. 수다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인식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마저 견해가 버려진 거지, 유신견이 버려진 거지, 인식 자체가 버려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식이 완전히 버려지는 거는 초기 경전에, 초기 불교에서도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이 돼도 오온 전체를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남아있어요. 이건 근데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기심이나 이런 걸로 가는 정도로 강력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이제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는 인식이 완전히 버려진 거는 사실 그 아라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상, 그러니까 아트마 산즈냐, 그러니까 아따 산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인식, 산냐를 버렸을 때 그게 진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초기 불교로 말하면 나라는 인식이 버려져야 그게 진짜 아라한이고, 적어도 나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오온을 나라고 하는 유신견은 버려져야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수다원이고, 그런 수다원을 우리가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깨달음의 길에는 들어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견해부터 버려집니다. 나라고 하는 견해가 버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거, 내가 그냥 이걸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 참 이게 버리기 어려운 건데, 이걸 나라고 집착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수행을 좀 하면 어느 정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건 초기 경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최초에 법문하시고 나서 5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거는 뭘 듣고 아라한이 됩니까? 무아의 특성경, 그죠? 그러니까 무아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아라한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초전법륜경을 듣고 5 비구가 수다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무아의 특성경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아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건 무아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제 자아의 인식에서 뭐로 바뀌겠어요? 무아에 대한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자아 인식은 버려지겠죠. 그죠? 사상이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진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내가 뭔가 남을 제도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없어지는 근거가 나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나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구마라즈비 아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상, 이제 보통 우리가 상을 내지 마라 하는 건 그런 인식을 가지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은 아상이 많다는 걸 자만하고 연결이 시키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원래 아상은 나라고 하는 그냥 인식이고, 이 인식이 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사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인식인데, 나라고 하는 인식이 이거를 조금 이제 인도 당시에서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은, 자아라고 하는 인식은 그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사상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아트마이라고 하는 영원 불멸한 뭔가 있다. 이거를 이거를 부정한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요 아상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상은 당연히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버마 일어 사상에서 이 아트만하고 브라만이 이제 함께 한다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범부들을 다 사또와라고 하거든요.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생상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이 밑바탕이나 아트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중생상.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때 부파불교 당시에 이제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럼 윤회를 설명할 때 보면 분명히 무한데 우리가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 연기를 이해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뭔가 윤회의 주체를 자꾸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자아에 대한 기본 관념이 갖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삶을 주도하는데 오온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온을 벗어난 것도 아닌 뭔가 뿌드갈라라고 하는 뭐가 있다. 이 뿌갈라 또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는 뿌드갈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개아를 이야기해. 개체적인 자. 이 사람이란 상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독자부에서 주장하는 이것이 이제 자아론을 되게 불교적으로 이야기한 되게 이제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자부에서 말하는 그런 인상도 결국은 자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상도 버려야 되고, 이제 수자상은 뭐 오래 살고자 하는 상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수자상이 그게 아니고, 자이나교라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이나교에서도 이제 영혼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지화예요. 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수자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현장 스님은 아마 이걸 명자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화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우리가 몸에 속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은 순수한데, 그래서 이 몸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면 이 영혼의 몸으로 영혼이 산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지화예요. 그러니까 이 지화라는 것도 결국은 이걸 이제 중국에서 수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지화상이라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부파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의 개념과 같은 거죠.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상은 독자부,
아상하고 중생상은 거의 이제 브라만교하고 관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뭐고, 수사상이라고 하는 건 자인화교. 그러니까 여기 독자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금강경이 언제 제작됐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또 짐작할 수도 있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부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부라는 그 부파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는 독자부라는 부파의 내용을 벌써 이게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냥. 여러 부파에서 이야기했던 뭐 독자부라든가 또는 뭐 이제 자인화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했던 그런 영혼이나 진화 뭐 하여튼 영원 불멸하면서 우리 삶을 주도하는 그런 자아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보살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도 같은 거죠. 결국은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인식인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뭘 개발해야 무아의 인식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지혜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라는 인식은 어리석음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해지면은 이제 사견이 돼서 탐욕하고 함께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경전에도 초기 경전에도 보면 그런 거를 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무아의 인식을 닦아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무아의 인식을 개발해라. 그게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무아의 인식을 개발해야 된다. 무아상.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금강경의 핵심이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경도 무아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데 왜 이제 여기서는 또 약간은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부파불교에 가면서 분명히 오온의 무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아는 무아다. 이거는 이제 엄청 같이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는 나는 무하지만 이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법은 영원하다. 그죠? 법은 실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삼세 시류설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이제 깨는 입장에서 뒤에 보면 법도 무하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인식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의 무아를 정확히 알면 인식도 무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법을 너무 이제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의 핵심이나 초기 불교의 핵심은 오온 무아입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무아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무아임을 봐야 그게 진짜 보살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아를 철저히 알아야 이게, 그러니까 무아의 그 자아에 대한 견해, 유신견을 버리면 수다원이고, 그러니까 자아 인식마저도 완전히 버리면 그건 아라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터득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다원, 사다원, 아라한의 경지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앞에 이야기한다고 좀 내가 길게 이야기해 버렸는데, 그 첫 번째 개성이 뭐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절해. 이 개성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이제 무릇 상이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그죠?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적시 열애를 본다. 이렇게 보통 번역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어 뜻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마라접 스님이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32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부처님은 32가지 아주 대인상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답들이 나와요.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수보리가
열애로서, 그러니까 이제 30 이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때 부처님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외형적인 거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외모잖아요, 외모. 그죠? 그래서 만약에 30 이상으로 부처를 열애를, 부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굴, 상을 가지고 전륜성왕도 30 이상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를 상이 없는 것에서도 이제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열애다. 모양이 아닌 것, 모양인 것,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아닌 것에서도 열애를 이제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범소유 상 할 때, 아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는 상은 뭐에 번역을 하라 그랬습니까? 산야에 번역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락샤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어 말하면 라카나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야하고 다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32가지 대인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모든 상이 있는 것이 상이 아님을 알면 이렇게 번역하면 뭐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어요? 산야 같은 걸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어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 상이 아닌 걸 알아야 깨달음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또 그 말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한 건 있지만, 원래 건강경의 의미는 뭐냐면 30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인 것과 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인 것과 상이 아닌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해요.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색신으로만 열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깨달은 그 마음의 그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열애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원본에는 보면 상인 것과 상이 아닌 것으로부터 열애는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그 32가지 대인상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이 아닌 것 속에서 그분이 이제 진리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 진리를 보는 것 그걸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 거지 외형적인 그런 30 이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부는 색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색신 32가지 상으로만 부처님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진리를 깨달은 그 겉의 모습이 아니라 상이 아닌 것, 30 이상을 벗어난 상이 아닌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걸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설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거는 락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보면 락샤나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30 이상이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게 있느냐 아니냐 그걸로 설명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릇 32가지 대인상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대인상 이걸 갖고 우리가 부처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0 이상이 인 것, 그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30 이상과 30 이상이 아닌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일종의 우리 마음에서, 그죠? 그분의 이제 진리를 깨닫는 그걸 통해서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쪽에 용어를 쓴다면 법신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런 용어는 별로 이제 좋지 않아서 제가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 진리를 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법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그걸 갖고 열애를 보는 거지 이 상만 갖고 외형적인 상만 갖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대부분 이걸 이제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라 할 때 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역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인 것과 상이 아닌 것에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재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이렇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이분이 번역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이익을 얻었겠지만, 이 말 자체는 좀 다른 말이다. 이런 의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0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외형적인 걸 갖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약이색견화. 들어보셨죠? 약이색견화. 만약에 색으로서, 형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화. 일단 들어보셨죠? 그죠? 음성으로서 나를 보는 것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인 행사도,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불능견 열애다.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를 본다는 건 단순히 어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든가 음성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번뇌가 사라지거나 무아를 터득한 진리를 봐서 무아를 체득한, 그게 이제 열애가 되는 거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음성, 이게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수행하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 뭘 봤다, 이런 봤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사실은 깨달음하고는 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에 좋은 경계는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수행하다 뭔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보살님이 와서 나한테 뭔가 이야기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여기서도 이제 이 건강경에서 이런 건 사도다 이거죠.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약이색견화, 그러니까 색으로서 견아,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 음성으로서 구아, 나를 구하거나, 이런 시인, 이와 같은 시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불능견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기경제에서 말하는 밖에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번뇌를 버려서 무아를 철저히 체득해서,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여기서 말한 대로 무아를 철저히 체득해서 번뇌가 버려진 그게 열반이고, 그죠? 이거는 밖에 뭘 경험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에서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이해하고 통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상을 봤다거나 소리를 듣는 것 같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밖에서 구하지 말라. 밖에서 뭔가 어떤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도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자리를 봐야 된다거나, 무슨 뭔가 우리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잘못하면요, 뭔가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를 깨닫는, 사상을 버리는,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악연을 버리는, 아상을 버리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뭔가를 경험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쉽거든요. 그죠? 수행이 잘못하면은 그렇게 어떤 경계를 경험하는 걸 깨달음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경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색이나 보여지는 거나 들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상을 버리는, 그죠?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상을 버리는 게 깨달음이지, 어떤 경계를 보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것도 진짜 유명한 말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해능 스님이 이 말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진짜 유명한 말이죠. 금강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앞구절이 뭐냐 하면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당이 불응주 생심. 그러니까 주색,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라. 그죠? 그 다음에 불응주 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소리와 냄새, 맛, 감촉, 법 여기에도 머물지 말라. 이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것만 들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색에도 머물지 말고 형색에도 머물지 말고 뭐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가 마음이 탁 달라붙잖아요. 그죠? 멋있는 이제 소리,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거기에 머물게 된다. 머문다는 말은 집착하거나 화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내지 않고 이게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거죠. 그죠? 소리에도 그렇고 어떤 대상,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면 머무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막 집착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 착 달라붙는 거죠. 또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만나면 화내고 이런 것도 거기에 매이는 거잖아요. 얽매이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색에도 머물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억무소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쓰라.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이제 이 구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앞에 요 두 구절은 이제 생략되고 뒤에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것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색, 색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육처 그러니까 6가지 대상을 만날 때 거기에 응당히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볼 때는 뭐 하라 그래요? 보기만 하고 그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게 거기에 머물면 이렇게 됩니까? 매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볼 때나 들을 때나 감지할 때 이거는 이제 감지한다는 건 견문각지할 때 이거는 뭐예요?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이 3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죠? 비설신식을 같이 해서 이제 그리고 마음으로 알 때, 견문각지를 할 때 홀리지 않고 그 대상에 색생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홀리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저항하지 않고 화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집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이게 이제 그 초기 경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육처를 만날 때 그 육처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거나 여기도 그렇잖아요.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이게 6가지 청정경이라고 하는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런 거 외에도 뭐 말룬깨아붓다경이라는 이런 보면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처를 통해서 어떤 6 대상을 만날 때 거기에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이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억무소주라고 한 거죠. 머문 바 없이. 그죠? 그게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이게 이제 3번째 이제 나오는 거고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뭐라 그래요?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머물지 않고 말을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이 다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무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이게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현상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은 뭡니까? 유의라는 게 뭐예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이 뭔가 형성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로 말하면 쌍카타 담마라고 하는 걸 번역한 거예요. 형성된 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형성된 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초기 경제.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성된 법이라고도 하는데 뭐에 의해서 형성되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 우리 몸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음도 접촉이라는 조건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이거를 이제 유의법은 한마디로 물질과 정신 또는 정신을 좀 더 나누면 수상행식으로 이제 오온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무득 이거를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이 일체 유의법, 형성된 법,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여몽, 몽은 뭐예요? 꿈과 같고 꿈이라는 건 꿈을 꿀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깨고 나면 사라지죠. 그다음 여몽, 환은 이제 환희인 거예요. 그리고 포는 뭐예요? 거품입니다. 이 거품이 이게 생겼다가 좀 뭐 있으면 뽕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영은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도 뭐 해가 있을 때는 있지만 해가 없으면 또 사라지겠죠? 그리고 로는 이슬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침에는 풀잎에 이슬이 있지만 또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죠? 번개불처럼 번쩍하는 이런 것들. 이건 다 뭐냐? 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상함, 순간적으로 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이다 이거예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리고 이제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그래서 응장여시간, 응이 이와 같이 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의법은 다 여몽환포 여로영여전으로 관해라. 그렇게 관찰해라 이 말이죠. 이게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윗바사나의 그 하나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해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형성된 모든 유의법들은 다 무상하다는 걸 관하라 이 말이거든요. 무상함을 알면 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잖아요. 무상한 것에 뭔가 그 속에 우리가 의지할 만하거나 행복의 요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무아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상을 통해서 무아를 알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해진 거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무상함을 이제 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도 아닌 거를 거머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무소주가 가능하게 된 거죠.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게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오온 상류다나 이런 데 보면 물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말경이라는 경이 대표적인 경전인데요. 여기 보면 상류다니까에 이제 포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물질은 거품 덩어리와 같고, 그죠?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은 신기루 같고,
그러니까 행운, 형성들은 야자수 같고 의식은 환영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 이건 이제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질은 이렇게 뭔가 거품 이래 모였을 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거고, 느낌도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인식은 뭔가 신기루라는 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계에서 보면 이런 말 되게 자주 나오죠. 이것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말 되게 자주 나오죠. 그게 이제 그냥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형성은 야자수. 야자수는 어때요? 겉으로 보면 뭔가 있는데 잘라보면 속은 텅 비어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뭐 희노애락이 있지만 실제 그 실체는 없다. 이런 걸 이제 비유하는 거죠. 의식은 환영이야. 의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이건 진짜 환영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거라고 비유한 거죠. 그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오온이 다 그런 거다. 오온이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건데 여기서 뭔가 실체를 찾거나 이럴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 일체 유의법이라는 거는 오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몽한포영, 여로 영여정, 응작, 여시관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건강계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나름 수행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게. 32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결국은 오온이라고 하는 게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아는 게 결국 뭘 아는 겁니까? 고성제를 통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인 가래가 버려지게 되고 더 이상 검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열반이 실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래가 버려지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팔정도처럼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까지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는 그래서 뭐 사구계라고 하는 건강경에 나오는 그런 것도 나름 그래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개성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강경에 나오는 그 사구계 그리고 이제 사상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초기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이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